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는 제가 간사한 건지 날씨가 간사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도무지 이불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불은 잘 캐서 발 밑에 놓고 만약에 자다가 추우면 썰렁하면 좀 덮으려고 하고 어제는 이불을 자꾸 덮게 되더라고요. 그 약간의 차이인데 분명히 잠잘 때는 더웠는데 자다 보니까 날씨가 서늘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연히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을 봤습니다. 참 특이하죠. 대한민국이 참 작은 나라인데 어느 지역은 너무 많은 비가 와가지고 수해를 입고 집까지 침수되고 농경지는 말할 것도 없죠. 지대가 낮으니까 다 쓸고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는 또 가을에는 수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집까지 침수되니까 마을 해당에서 모든 그 주민들이 나와서 잠을 주무시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느 지역은 또 비가 안 와서 난리잖아요. 한쪽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고 어느 곳은 비가 안 와서 문제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삶이 예상하지 못하게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경험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지? 내가 의도했던 바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추구했던 어떤 그런 꿈, 그런 비전, 이거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이런 삶에 우리가 노출이 됩니다. 때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주 처참하게 깨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진리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뜻한 바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서 알게 되지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11번째인 요셉이 먼저 가게 됐고 팔려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식구들이 가뭄을 피해서 그쪽으로 가서 둥기를 틀고 430년 동안 살아갑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내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초태생, 마지는 다 죽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스로 살아서 이제는 홍해 앞에 나옵니다. 갈 곳이 없어요. 동서남북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그들이 추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죠. 야,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이제 땅을 밟게 되고 애국 군대는 갈라진 그 홍해로 뛰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원위치 시켜가지고 모두 수장시킵니다. 병거와 마차와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죠. 이제는 탄탄대로를 건널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를 보냐면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시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얼마나 큰지. 10가지 재앙 기적을 봤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죽은 거예요. 도망칠 곳이 없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쏜살같이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 이제 죽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그래서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되냐면 그 바다가 벽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넌 거예요. 애국 군대도 따라 건넜지만 바다 가운데 왔을 때 수장됩니다. 다 죽어버리죠. 전멸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육지에 다다르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신 기적을 봤죠. 그리고 5장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작은 제목이 미리암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잖아요. 그 누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짧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오늘 성경은 뭐로 시작되냐면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바다를 건너고 그 광야를 향하여 수르 광야까지 3일을 걸어 들어갔는데 그저께 3일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묻게 했습니다. 야, 이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탄탄대로가 열려서 우리는 가나안까지 가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로 들어간 지 3일째 됐습니다. 들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더라 이야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마셨을 이런 시점쯤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도 구성 성분 중에 물이 3분의 2쯤 됩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선 갈증을 견딜 수가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홍해를 건너고 3일이 됐는데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올 한 해를 살면서도 그랬고 지난 세월 동안에 아니면 결혼해서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우리가 추구하고 내가 꿈꿔왔던 그 꿈대로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배우자가 내가 품어왔던 미혼일 때 품어왔던 그런 이상향, 그런 남자였나 아니면 여자였나, 이것도 회의가 있거든요. 내 인생에 이런 삶을 내가 살으려고 했나?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했나? 참으로 많은 회원들이 따라오죠. 저는 100%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마실 물은 떨어지고 태양열에 그냥 혼미한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뜨끈뜨끈하고 강렬한 햇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그들이 물을 찾아내요. 23절 말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습니다. 가까스로 겨우 물을 찾아냈는데 겨우 기다리던 물이었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 지역 이름이 마라예요. 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네 이름이 마라예요. 마라. 그 뜻이 뭐냐? 쓰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더 느낄 겁니다. 내 인생 참 쓰디 쓴 그런 인생이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뜻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일 만에 발견한 물이 아무짝에도 쓸 수 없으면 마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물을 마셨다가는 더 갈증이 심해서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해요. 진퇴양난입니다. 어떤 퇴로가 없어요. 이 장정들만 60만인데 광야에서 다 시작하자마자 죽게 생겼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쓰디쓴 고난 가운데 낙심합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꾸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물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닷물은 차치하고 그래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큰 바다를 건너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크게 흔들리죠. 바다가 갈라진 이 기적은 더 큰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물을 구할 때 물이 원체 흔한 나라에 살아서 그런지 물이 공급되는 걸 기적으로 생각합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죠. 그냥 수도세 조금 내면은 생활에 전혀 불편 없는 거. 수도세보다는 전기세가 훨씬 더 비싸죠. 조금만 사용하면 누진세라 많이 나오고, 수도세가 뭐 얼마 나오겠어요. 일반 가정은 몇천 원에서 1, 2만 원이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고마움을 모릅니다. 근데 이 물 때문에 믿음이 크게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장에서 뭐를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목격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어요. 눈으로 봐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암덩어리가 완전하게 전부 녹아내리면 제가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건 며칠 안 가요.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오래 존속되지 않아요. 지구상에서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자주 말씀하셨다고요. 모세가 중보하는 바람에 그들이 살아났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24절에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이제 이게 더 확장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도록 놔두지, 이 광야까지 나오도록 수고하도록 해서 여기서 한참 진행한 다음에 우리를 여기서 죽도록 한다. 결국 그게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풍성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감사가 점점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 내내 40년 동안 늘 원망했어요.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지속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좋은 기회예요. 우리는 그때 땡큐 그래야 돼요. 하나님 땡큐. 이 고난이 내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기회를 만드시죠.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예요.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자꾸 예측을 해요. 내가 성실한 삶을 살았으니까,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좋은 결과를 주셔야 돼.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낙심하죠. 실망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대도 지나치면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커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얘야, 기도 좀 하고 나하고 좀 얼굴 좀 마주대고 이야기 좀 하자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근데 점점 우리의 오락이나 즐거운 것들은 많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점점 약해져요. 힘이 없고 시간적으로도 짧고 기도가 사라지죠.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실망스러운 환경 때문에 낙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참 많이 낙심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이 나나? 청년 시절에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어떤 퇴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돌파구가 안 보여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보다는 주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는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관점이 달랐어요. 그저 백성들은 단순하게 마실 물이 지금 떨어졌구나 이렇게 봤는데 모세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환경은 물이 없어요. 물이라고 하나 발견했더니 물은 제법 있는데 마실 수가 없어요. 쓴물이에요. 아마 석회암이 많이 녹아 있어서 아주 탁한 물이라서 식수로 전혀 쓸 수가 없었다던가, 아니면 바다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그 물 자체도 소금물이었을 가능성도 있죠. 아니면 정말 약을 먹듯이 쓴 물일 수도 있고, 도무지 식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달라요.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지도자로 세워놓고, 아니 3일 만에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하시려면 좀 제대로 좀 해주셔야지. 아니 광야에 들어서 3일 만에 물을 딱 이렇게 하면 원망이 다 저한테 꽂힐 것이고,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지도자가 면이 안 서죠. 체민을 다 구겼잖아요. 근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백날 얘기해봐야 하나도 해결책 안 나와요. 좀 딱하게 얘기하면 5만 원, 10만 원 줄지 몰라도 여러분 그거로 끝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의 물 문제는 모세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무슨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뭐 답답해요. 해결하면 되지.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라의 반대는 나옴입니다. 쓰디 쓸지 않아요. 달아요. 달콤해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대요. 아주 생생한, 아주 생수가 된 거예요. 싱싱한 물이에요. 깨끗한 물이에요. 혼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여기다 여러 가지를 막 덧붙입니다. 아, 그 막대기, 물에다가 던진 막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미한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그거는 너무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물이 변화가 된 거지, 그건 막대기 때문에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니까 한 방에 볼 수 있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무속을 좋아해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거를 찾고자 해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가서 복채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막 이렇게 줘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든 이 마라에서 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초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으면 그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돈한테 맡길 겁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맡길 거예요? 내 노후를? 아니면 누구에게 맡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친구 삼아야 돼요. 여러분, 물을 가르신,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앞으로 만나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양식이 떨어졌는데, 양식이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소출을 먹자 딱 끊어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 40년이면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가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가가 있거든요.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 그냥 강 건너가는 건 줄 알았더니 그 찬송가 가사를 붙인 분은 죽음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침묵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그 말하라고 하는 쓴물이 단물로 변화됐을 때 이거는 처음 벌어진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갈아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게 첫 번째 난관이었어요. 이 첫 번째 난관을 누가 해결해 줬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때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게 100% 분명해요. 왜 그러면 이 패턴이 계속 40년간 반복됩니다. 피곤하잖아요. 한 번 가르쳐주면 기억하고 있어야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반복될 거예요. 열심히 뛰어갔더니 광야야. 광야인데 물이 없어요. 물을 겨우 발견했더니 쓴물이야. 마실 수가 없어. 그럼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25절 중반절에 그가 물에 던진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고 법도와 율례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법도와 율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이 뭐예요? 우리는 힘든 일이 생겨야 내가 시험 들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그 마라 앞에서 물이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시험 받은 거예요. 시험지를 딱 받아놓은 거예요. 짜증나가지고 이름도 안 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혹시 이렇게 시험 치르지 않나요? 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 봐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율례를 주신 거예요. 법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시험의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나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판검사 되는 거 좋아하고 변호사 되는 거 좋아하고 의사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시험을 잘 치러야 돼요. 이때 내 실력이 여지없이 발휘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믿음이 얼마치 되는지 알죠.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는 거예요. 시험 좋아하는 학생이 누가 있어요? 다 싫어해요. 근데 시험을 치러봐야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 정도고 어디가 취약하고 어떤 과목이 나쁘고 어떤 과목이 좀 좋은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안 오면요 다 똑같아요. 좋은지 믿음이 나쁜지 좋은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난을 주신다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주시던 고속도로로 보내주시던 열차를 타게 하시던 거기까지 무사히 가는 거예요. 그걸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를 건너려면 계곡을 지나야 하고 하천을 지날 때도 있고 강을 지날 때도 있고 높은 산을 넘어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의뢰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럼 어떻게 한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무사히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육신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신다고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픈 거는 뭐 웬만하면 다 정복이 됐어요. 뭐 수술하고 째고 찢고 마서 붙이기도 하고 꿰매고 뭐 합니다. 약을 먹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좋은 침대에서 잠이 안 오는 걸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수면제를 먹으면 잠이 오는 사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 영적 문제,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분의 은혜가 임합니다.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현상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돈이 없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하냐면 27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참 정말 이거 읽을 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말하는 말에 충성하고 순종해라. 왜 그러냐면 내가 애굽의 사람들에게 내렸던 재앙을 너희들에게는 안 내릴 거야. 왜 그러냐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를 갔더니 엘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샘 12이니까 막 폭포수같이 솟아나는 물이 12개, 분수대 같은 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야자 열매가 있는 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8킬로예요. 천천히 2시간 콧노래 부르며 갔으면은 원망하지 않고 오아시스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이들 눈에 안 보인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8km 정도면 유성 정도 돼요.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근데 이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 그냥 고정관념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기도해 봤어야죠. 하나님께서 그들은 영안을 열어주시고 육신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엘림을 바라보도록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거 정말 머스가죠. 불과 8km 가면 있었는데 그 엄청난 소동을 피운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우리는 지금 딴 데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용한 사람이 없나?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취미생활도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신이 됩니다. 거기만 뭐 몰두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뒤로 제껴놓고. 여러분 얼마 전에 허용호 대장 등산가 아닙니까? 그분이 54년생이더라고요. 그분이 세상 떠난 거 아시죠? 담도암으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얼마 전에만 해도 TV에 나오고 아주 건강했던 분이에요. 높은 산을 다 점령하고 지구의 3극지를 다 정복했고 근데도 세상 떠났어요. 70대 초반인데. 여러분 이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충분한 물이었어요. 여러분 엘림은 그들이 지쳐서 여기 들어왔는데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쉼터였습니다. 물을 마시고 음식을 해먹고 씻기도 하고 그 그늘에서 좀 쉬다가 이제는 여정을 출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반복될 거예요. 엘림에서 충분히 쉬고 다음 여정을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력의 힘이 아니에요. 국방의 힘이 아닙니다.
외교력도 필요하죠. 정치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방 치시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우상숭배는 망한다고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점쟁이 무당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신천지나 통일교 따라가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서 이스라엘도 망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겁니다. 디아스포라 난민이죠. 나라도 없이. 땅이 없으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신 분,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아시스가 충분하고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개가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물을 마시고 쉼이 있고 싶지 않겠어요? 내 인생에 이 오아시스로 풍성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했고 춤을 추면서 노래들을 했어요. 미리암도 하나님을 탬버린을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고 노래할 일만 남았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을 반기는 땅은 물 한 방울 없는 황량한 광야였어요. 근데 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쓰디쓰는 인생을 의미해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세요. 그 인생이 마라예요. 왜 저거 하찮은 것들을 의지하지? 돈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줍니까?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엘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말씀합니다. 마라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엘림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치료하세요. 당면한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계속 우리에게 전개될 텐데, 마라가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어떡할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다면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풍부한 물과 그늘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삶을 모두가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